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행복하라, 지지 말고 기대하면서 행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추억이 하나도 없고 시간만 지나서 나이만 살본 거 아닌가 하고 간혹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1년 동안 한시한시도 눈동자 같은 그 눈빛을 저희들에게서 떼지 않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저희들 크리스마스를 한 해 동안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을 축하하면서 매일매일 저희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비록 크리스마스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서 파티를 나누는 기쁨으로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이 되어도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희망 잃지 않게끔 저희들 곁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다는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줬습니다. 아멘. 2020년 12월 20일 1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고요.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딱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자손에 해당되고요. 대제사장 가문이면서 남편 사가랴 역시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레위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이 소개되고요. 3장에는 사역이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의 제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둘째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잘못을 꾸짖었다가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30대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죠.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45절까지 이어지는데, 자신의 집에 찾아온 마리아를 아낌없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5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는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자 마리아가 겁에 질려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벌 떨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슬금슬금 꽁무니를 뺍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종언한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신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잘 알아듣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곧바로 순종하고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로는 태중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안전하게 탄생시켜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과 책임감은 마리아를 더욱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도 이런 이유가 담겨 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불안으로 가득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엘리사벳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품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 아가페 봉사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미리 알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 나의 것이 구분이 없고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가페 봉사부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이 일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받으려고만 하는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남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의욕을 북돋아주면 나와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이 밝아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르며 자존감을 심어주고 높여주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50 이상은 훨씬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와 결혼을 앞둔 아가씨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겠죠.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불러야 더 자연스러울 텐데 반대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존감을 가지도록 섬기고 높여주는 것, 이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심을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자, 이 확신이 들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후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30년의 그 생활을
아낌없이 뒷바라지 했고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꿋꿋이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단한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열심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줌 화상을 통해서 중보기도 모임과 큐티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첫째, 찬양은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전에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 시립 서북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부 찬양팀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의 벽이 높다 하여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순간 그 모든 장애물과 막힌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상황과 사람 혹은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곤 합니다. 마리아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붙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나요?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이 땅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알리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빛과 진리로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